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만든 첫 어플이 닷바이블이에요. 저 집에 강아지 때문에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제가 이 어플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이루고 싶고 이러다가 잠깐 스탑했어요, 생각을. 영향력을 크리스천 하고 그아.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정민님 모시고 닷바이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저희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기능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좀 깊게 들어가서 닷바이블을 만드시게 된 그런 계기도 좀 궁금하고 또 어떤 공부를 해오셨는지 네,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이 닷바이블의 개발 스토리 좀 간략하게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졸업하고 사역을 했었어요. 1년. 1년 교회에서 중학생들을 이제 교회 학교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학부를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가고 싶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학비를 조금 모으려고 1년 정도 이제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는 선배가 소개해준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일이 너무 재밌고 할만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내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고 해서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려보자 하다가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직장에서 쭉 하신 거예요? 그쪽 업계? 그 계통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회사였는데 욕심도 나고 하니까 이직도 해보고 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라고 하는 곳 한번 도전도 해보고 취준생의 이제 그런 걸 이직이지만 이제 그렇게 자소서도 써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저는 첫 회사가 패션 회사고 마지막 회사도 패션 회사거든요. 쭉 패션 회사만 다녔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티셔츠를 그럼 거기서도 맡은 업무가 개발이랑은 상관이 없는 그쵸. 업무셨던 저는 거죠? 이제 소위 MD라고 하는 역할을 했고요.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에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는 역할의 MD가 있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 MD가 있어요. 저는 전자의 역할을 했었어요.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무신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가 이제 29cm라는 회사랑 합병을 했는데 저는 29cm가 다녔던 회사고 저 어제 29cm에서 하나 주문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애용하는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제 골라서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좀 가격이나 아니면은 뭐 수량이든 이런 거를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좀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만둔 회사는 LF라는 회사예요. 거기는 반대로 좋은 상품을 만드는 LG의 패션 계열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상품 같이 만드는 일을 동참하다가 이제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죠. 그래서 회사에도 저 집에 강아지 때문에 그만둬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인사팀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죠. 정말 멍구 복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멍구 덕분에 개발을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원래 개발자가 될 생각도 없었고 제가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죠. 제가 만약에 일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계속 비슷한 계통에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이 일을 계속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집에서 멍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개발을 내가 혹시 공부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때부터 개발책 사가지고 집에서 독학으로 학원도 못 가거든요. 그리고 그러네. 학원도 못 가니까 이제 책과 인터넷 강의 이런 거 들으면서 혼자 공부하고 하다가 이제 제가 만든 첫 어플이 닷바이블이에요. 멍구 덕에 저희도 혜택을 보는 거네요. 근데 첫 어플이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것도 뭔가 만들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건가요? 어플? 저요? 아직은 없어요. 네, 계속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게 나와 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초보 개발자고 이제 막 개발을 시작했지만 사실 저도 닷바이블 쓰면서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 것도 신기하거든요. 막 그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컴퓨터 언어들로 이제 이걸 만들 거잖아요. 엄청 복잡하고 엄청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막 삐걱삐걱거리는데 얘가 어떻게 돌아가긴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줬을 때 저는 그때 책부터 피거든요. 뭘 공부해야 되지? 이러면서 아직 그 정도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아는 단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닷바이블을 통해서 오히려 저도 성장하고
다른 필요한 것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닷바이블은 개신교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카톨릭 교인분께서 따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카톨릭에도 이런 어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뭐 아침에 기도하는 것, 점심에 기도하는 것,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이런 걸 어플로 이제 알림이 와가지고 하면 내가 안 까먹고 할 수 있겠다. 혹은 이제 터치를 하면서 묵주 기도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용자의 반응이 내가 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보면 이제 또 멍구를 위해서 혹시 또 다른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지만 그냥 이 어떤 그 닥바이브라는 성경 어플 자체를 만들 때 조금 더 멀리 보셨던 어떤 비전이라던가 어떤 약간 사명감이라던가 혹시 그런 게 있으셨을까요? 저요? 저 없어요. 원래 신대원을 가려고 목표는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근데 안 아쉬우세요? 저요? 아예 다른 어쨌든 아예 다른 길로 8년을 보내셨고 사역을 하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쵸. 늘 아쉬움이 한켠에 있기는 해요. 사실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배운 것들, 알고 있는 것들, 이제 교인분들 공동체에 같이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선택하지 않은 거죠. 제가 직장 생활을 선택했고, 여기서 배우는 게 더 나한테 유익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치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라도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서도 사명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일부러 사명감 같은 걸 좀 갖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닷바이블에는. 제가 이걸 만들다가 느낀 건데 조금씩 기능이 붙고 사람들도 좋아해 주시고 좋은 반응이 오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어플을 통해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이루고 싶고 이러다가 잠깐 스탑했어요. 생각을. 영향력을 내가 이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건 좋은데 내가 혹시나 이걸로 저는 그냥 단순한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 이 목적, 사명을 넘어가는 일을 안 하려고 제가 저 스스로 좀 제어하고 있기는 해요. 좀 이상하죠. 뭐 심플이지 베스트니까.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배 기능, 모두의 교회라는 거를 만드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몸이 교회 공동체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사역하시는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뭐 이렇게 역본 그 계약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사실 이거 1,500원이면은 역본 다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계산을 딱 했을 때 돈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제 내가 앞으로 개발자의 길을 가겠다. 근데 이제 뭐 연습 삼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이쪽 신학 이쪽을 공부했으니까 해보겠다. 이런 뭔가 스텝으로 삼으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딱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예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뭐 전 세계 교회력으로 같이 한번 연결돼 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사역하는 분의 어떤 그런 사명감 가지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의 뉘앙스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명감을 빼고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되게 새롭네요. 왜 하시는지를 진짜 잘 모르겠는. 그냥 해보시는 건가요? 해야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이 정도로 그냥 천천히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욕심 때문에 조금 그런 어떤 사명감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제가 좀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좀 그런 걸 좀 경계하고자 저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좀 제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크리스천 하고 뭔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또 어떻게 패션 쪽 이제 회사를 다니신 것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 거기서 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어플을 개발하신 것도 좀 굉장히 큰 도전이셨을 텐데 또 크아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좀 청년층이실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렇게 뭔가 그 과정 중에서 오는 좀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혹시 또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런 걸 좀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한번 시작을 하니까 계속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신학을 전공했고 전 아직도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완전 무스펙이에요 저는. 근데 첫 직장에서 그냥 한번 열심히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그냥 열심히 하고 그때 제가 교회에 섬길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회사에서 하듯이 하고 회사에서는 교회에서 하듯이 한다. 이렇게 선배들이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회사에서 하듯이 한다는 거가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사역을 해서 그런가? 왜요? 어떤 거예요? 욕인가요? 아니요, 욕이 그런-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출석하던 교회가 행사도 굉장히 많고 교인분들과 같이 막 나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뭐 예배도 당연히 많고 그런 행사에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뭐 임원, 교사, 뭐 성가대, 예배팀, 찬양팀 안 하는 거 없이 다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에서는 되게 일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참여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교회에서 하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업무가 있어도 남들이 안 한다고 하고 기피하는 거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서 일 먼저 하고 더 남들보다 더 늦게 가고 그때 엉덩이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에서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나름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되게 매몰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일하듯이 교회 신앙생활을 제가 했었는데 정말 몸이 지쳐가지고 내가 이게 예배가 맞나? 내가 이게 섬기는 게 맞나? 이렇게 번아웃이 오고 회사에서는 교회에서 하듯이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동화되어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더 이루고 싶고 더 내가 올라가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이렇게 정신없이 제가 한 7, 8년을 보낸 거예요. 이제야 멈춰서 돌이켜보건대 참 내가 정신없이 살았고 무언가 중심 없이 흔들리면서 살았구나. 전 이제야 그걸 좀 깨닫거든요. 닷바이블을 만든 것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고요하게 성경을 읽지 못해서예요. 그동안은 이렇게 오늘의 예배 놀러왔고 천천히 예배를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아침에 시작하면서 묵상하고 천천히 말씀을 읽고 했던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닷바이블은 어떻게 보면 온전히 저를 위한 어플이에요. 천천히 너가 말씀을 보고 너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에 한번 비추어 가면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일 쓰시는 거예요, 닷바이블을? 네, 저는 아침에 큐티를 이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잔디 성경 읽기표 하나하나 초록색 심으면서 하고 있어요. 아, 잔디를 심는다고 표현하시는군요. 네, 초록색으로 변하긴 하더라고요. 네, 조금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색깔이나 이런 게. 크리스천 하고 본인이 쓰시려고 아이폰용으로 개발하신 건 거죠? 아, 이게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이거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닷바이블을 제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만들었으면은 아마 저는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언어를 공부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 없이 정말 단순하게 내가 쓰는 핸드폰이 지금 iOS 아이폰이니까 아이폰 어플을 개발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 필요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지금-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될지. 아예 새로운 뭔가 그런 걸 뭐라 하죠? 언어? 인터페이스 그런 걸 공부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똑같이 말을 해도 아이폰한테 안녕이라고 말하는 언어랑 안드로이드를 쓰는 여기에 안녕이라고 말하는 언어가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쪽 언어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도 닷바이블을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하려면 그 언어를 배워서 말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어플이지만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쵸. 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안드로이드 전문가 모십니다. 네, 밑에 뭐 누군가가- 연락처 남겨놓네요. 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걸 공유해 드릴 테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려면 결국
두 가지 언어를 다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만약에 출시를 한다면. 그쵸. 그렇구나. 이게 엄청 큰일이네. 이거 진짜 다 쳐서 만드신 거라고 하셨나요? 이게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제2경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 번역 버전으로. 근데 이게 성경 그 파일이 없으면은 직접 이거를 타이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행히 이거 조금 도와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 네, 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원래 그냥 계약하면은 다 파일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사용 권한만 주는 거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가 타이핑을 하든 뭐 어디 올라와 있는 걸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든 그건 좀 만드는 사람한테 맡기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직접 타이핑하다가 오타가 나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오타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플 안 해요? 네네. 아, 그래서 맨날 진짜요? 붙이고 있어요. 교회력 이런 것도 그냥 다 어디서 이렇게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쳐서 올리시는 여기 거예요? 교회력 설명은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국내 선교부에서 이걸 좀 잘 정리해 둔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문의를 드려서 허가를 받고 실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받고 실었습니다. 저희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진짜 밑에 뭐 연락처나 동역자를 모집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언어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동역자를 네, 찾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자 그러면 그 동역자를 찾으면서 이번 화는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닷바이블의 나아갈 방향성, 그 미래랑 그 구상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크바.